네, 오늘도 주일 오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이고 또 오늘은 세움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함께 즐겁게 박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1절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만저의 구원 되시고 모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갈보리 십자가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 아들이라 딸이라고 칭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기뻐 이 시간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바다보다도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를 던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빛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재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확신이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또 섬기시는 김재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룡 박은미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말랑으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의 주사역은 살렘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러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고 그 외에 기독교 학교를 지원하는 일들과 그리고 또 미존도 종족 개척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원한빛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흥그르족 개척 사역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악물을 모두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저희들이 사역지를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Tuhan Yesus memberkati. 아멘.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죠. 한빛교회를 통해서 참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원 한빛교회가 멈추지 않고 코로나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원치 않은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였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무엇이 앞에 나타날는지, 언제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날지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또 실제로 그 광야길에서 목숨과 건강과 재산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년이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느낌적으로는 한 30년 넘게 보낸 듯한 그런 기분을 우리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이 보이는데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 40년이 거의 끝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를 원치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를 원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광야길을 3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한 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면서 그냥 훈련받으라고 가혹하게 내던져서 방치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셨죠. 광야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3년의 코로나 팬데믹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두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에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눈만 뜨면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생수를 날마다 먹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이 3년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광야 40년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는 것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만나, 맛이 나서 만난가요? 만나 분식, 만나 식당 보니까 그런 식당 분식점도 이제 이렇게 이름이 보이던데, 만나,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사입니다.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이게 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뭔데? 이게 만납니다. 감탄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만나죠. 왜냐하면 광야길에 들어서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사면에 하얀 가루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들의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았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워도 먹고 삶아다 먹고 그냥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이 교육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먹는 게 같이 따라가는 교육. 그 먹는 것 속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게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면서 교육시키는 이 도구가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제공해 주셨지만 성경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모아야 했습니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24시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모아야 했고, 그리고 해가 떠서 햇빛이 쨍쨍 나고 뜨거워지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래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켰습니다. 매일마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욕심을 내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이걸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수고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켰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꾀가 생기겠지요. 꾀가 좀 생겨서 오늘 좀 많이 모아놨다가 내일 먹지, 오늘 좀 많이 좀 소화해가지고 좀 몇 달간 좀 저장해서 먹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많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먹지. 그런데 다음날 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만나가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시키는데. 요새처럼 냉장고 있었으면 냉장고에 저장해 뒀다가 또 꺼내 먹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는 시절입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부를 만큼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이걸 훈련시키셨다고요. 먹는 걸 통해서 훈련시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2배로 제공해 주시는 이 만나를 가지고 서로 나누며 먹고 즐기고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고 마실 걸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배고파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나만 먹으면 그게 또 질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코에 넘치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길인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아닙니까? 코로나19 2019년도 말에 시작되어져서 2020년도 초에 아주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초에 엄청나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저희 살렘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00% 다 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다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거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들이 다 기숙사에 학생들이 다 머물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학교를 폐쇄하자. 그래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을 다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네, 저희 살렘 신학교 교수님들은 정말 뛰어나요.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현지 교수님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 다 시골에서 먼 지방에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 다시 돌려보내면 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었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못 돌아오는 사람도 생기고, 돌아가면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서 혹시 이게 질병이 끝난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신학생들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캠퍼스 내에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부모로서 지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합시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신학생들 60여 명이 이 학교 내에서 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냥 캠퍼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다 문 닫는데 우리는 수업을 그대로 딱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무슨 어려움이 와요?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못 오니까 당장 헌금이 없어져요. 저희 살렘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후원을 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신학교를 후원하던 교회들이 다 헌금이 끊겨버렸습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난감한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고 우리 기숙사 사감, 우리 부인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감염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 18명이 집단 감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신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난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학교 폐쇄를 시켰습니다. 학교 앞에는 빨간 깃발이 내붙고, 그리고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혀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학생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는데 이 학생들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먹을 걸 어떻게 제공합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을 사실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죠. 정말 엄청난 광야의 길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물품이 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공동체에서 이 코로나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는 저희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저희 학교의 주변에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이 감염되고 이틀 뒤부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품, 그리고 비타민, 엄청나게 물품이 이제 막 쏟아져서 막 학교를 향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우리 학교 대문 앞에다가 완전히 그냥 가만히 떼기로 그냥 과일을 실으다가 거기다 두고 갑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자기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받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학교가 이렇게 폐쇄되어졌는데 놀랍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와 비타민과 놀라운 것들을 그냥 제공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진으로 그걸 다 모아놨거든요. 다 모아놨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공을 못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제가 오는 걸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이런 도움을 이렇게 받아봤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더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내모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최고 마지막, 최고 클라이막스, 광야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강하고 질서 있는 이 공동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는 정말 힘들고 무섭고 고달프고 정말 지치는 길이지만 이 광야길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길. 왜냐? 가면 갈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인간이 잘 나가면요, 인간이 잘 나가면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똑똑함 자랑하고 내 지식과 내 기술, 내 능력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박수를 내가 받고 싶으려고 하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광야를 통해 가지고는 그냥 주님께서 철저하게 인류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셨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셨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고 있구나, 이 인간의 교만을 지금 꺾고 있구나,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그 낮추는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만을 내게 되는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광야가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겸손. 기억하라, 겸손.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2절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2절에서도 밝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죠?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딱 드러나요. 시험이 오면 그게 드러나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이 오면 그게 딱 보인다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시험이 오면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오면요, 시험을 닥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드러나듯이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 믿음이 반쯤 차 있는 사람, 믿음이 텅텅,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나왔죠. 믿음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조금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기 위험에 올 때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세한테 돌 던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나를 맨날 먹지만 만나 먹으니 지겹다고 원망하면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던 고기, 가만히 옆에서 먹던 고기, 파, 마늘, 양파 타령하고 또 모세한테 힘들다고 투덜투덜대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몰려가지고는 다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보십시오. 이 지도자의 품격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책임감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이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WHO, 여러분 마크가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WHO 거기 보시면요, 그 막대기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노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그 간단한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치유함을 받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 나 안 볼래, 이래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동안에 사실은 목말라 죽어야 되고 배고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험한 길을 걸어서 발이 부르터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배고 고프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약속된 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안타깝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시험이 와도 원망치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약속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좀 많이 길게 살면 한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살려고요. 얼마나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여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많이 투자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더 젊어지셨어요. 세월은 흘렀는데 더 젊어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89세인데 작년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뭘 맛있는 걸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더 젊어지시고, 더 정신도 또록또록해지시고, 더 운동을 하셨는데 더 잘 걸어 다니시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조금만 하면,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에 딱 가잖아요. 조금만 하면 뭔가 대책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몸만 건강해 가지고 안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와서 사람들 이렇게 만났는데요, 몸은 너무너무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몸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잘 먹어가지고 다, 저도 좀 통글통글하죠. 잘 먹어가지고. 몸은 다 건강한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 건강하지 못한 이 내면, 건강하지 못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참 느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을 진짜 지지하는 힘은 우리의 영혼이다. 영생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내 내면을 관리하고, 그렇죠? 내 영혼을 관리하는, 내 육신을 위해서 좋은 약 하나 한 모금 먹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애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진짜 보약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보약을 드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여러분, 이 대책을 가지고 영혼 케어를 위해서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힘든 광야의 시간이 절망과 두려움, 원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힘든 이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생하는 게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정말 이 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에,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면요, 이 사람은 그냥 멸망길이에요. 광야길에 투덜투덜 걸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멸망이에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도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계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내 영혼을 케어하며, 내 영혼을 위한 보약을 먹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날 때 아닙니까? WHO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지도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한빛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한빛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시험을 주었는지 시험의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힘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루하루 힘있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춤 돌리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세상 이기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대학 청년부 카페를 14일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1일 주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해피데이 초청주의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초청 카드 작성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1일 주일 오전 2, 3부 예배를 통해서 초청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회 한빛교회 새가족 홈커밍데이가 있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19년도에 14차로 마무리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쉬었다가 올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 15번째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2023년도 단기 선교 지원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OT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새가족반실입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차원한빛교회 온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